안녕하세요. 주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해서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3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바닥이 다음에 룻기죠. 2장 3절입니다. 롯이 가서 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3절입니다.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기 2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그 가정의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 주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룻기 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본문의 내용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여하튼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하튼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 은혜의 속들에 가까울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 간의 그 같은 그 관계, 특히 잊지 못할 그러한 그 만남이라든가 그러한 관계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고 만나는 사람이 부모죠. 엄마, 아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또 가장 쉽게 이제 친근하게 만나는 것이 이제 친구 것이겠죠. 그런 후에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이제 배우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자매와의 그 만남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와 같이 뜻 가운데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에 또 이렇게 열매고 또 상급인 어떤 그 자녀를 또 주셨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 그 귀한 만남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자매와의 만남이 90년도 1월달인가요? 1990년 1월달에 만나서 수원에서 이제 만나서 10월달에 10월 9일 한글날 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10개월 정도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올해 이제 33년 차, 올해 23년은 그러니까 33년이 됐습니다. 지연이가 이제 32살이고, 단비가 31하고, 이제 아이들 나이가 이제 차가고, 우리의 또 연수가 그렇게 차가운 것을 보게 될 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전 그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바로 지금 남편 아내와의 그 어떤 그 만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것이 우연한 만남은 아니죠. 우연히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연이 돼서 옷깃이 스쳐서 뭐 인연이 됐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믿음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같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오늘 이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배경이 이제 그 삶의 무대가 이제 배경 2장의 그 배경이 보게 되면은 1장에서는 이제 그 배경이 이제 모압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삶의 무대가 이제 베들레헴이죠.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추수하는 같은 시기에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 추수하는 같은 시기에 가 이제 주어졌고 또 그런 환경이 되었고 빈곤에서 이제 풍요로 이와 같이 변한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리와 밀 추수하는 시기가 이제 4월 달, 5월 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6월, 5월 정도에 이렇게 보리 추수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4월, 5월에 이제 추수를 하는 시기요. 또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2장을 잘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전원적이잖아요. 그죠? 생활이 도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원적인 이와 같은 또 목가적인 이와 같은 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인 것을 보게 되고 또 잘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2장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룻이 이삭을 줍는 그 같은 장면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삭 줍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칼라로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라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고 밀레의 작품인데 아시죠? 예. 그 내용, 이 그림.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룻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시골 풍경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이삭 줍는 여인들의 그 모습을 그린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룻을 이제 연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도 본문에 우리가 3절을 읽어봤지만은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가게 됐죠? 혹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같이 이삭을 줍는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 낱말 중에 이제 우연이라는 낱말이 나오잖아요. 우연히. 그래서 우연이라는 이 낱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하지 않고 그대로 읽는다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밭에 가게 됐다.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라고 이와 같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우연히를 대체할 만한 또 단어가 공교롭게 이런 뜻이 또 있죠. 이런단 말이죠. 공교롭게 어떤 일을 품에 있어서 또 공교롭게 어떻게 그것이 또 이렇게 맞아 떨어졌다.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연히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에 이와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 같은 룻을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우연히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합당치 않은 기분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뭐 우연히 우리에게 구원이 이룬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 계획이 뜻이 있으셨고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참 그 귀한 만남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만남이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귀한 만남이고 특별한 만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신약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 누가 생각나죠? 4장 하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님과의 그 만남. 사마리아 여인이 참 그 남편 다섯을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사람들과의 그 같은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혼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이와 같은 소외당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대 나오지 않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제 우물가에 왔는데 그것을 지나가시는 주님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 것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나한테 왔느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여하튼 그 주님을 소개하는 여인에게 여하튼 그 장면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그와 같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이 이제 동네로 가서 이제 더 이상 그가 이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전도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으로 변화된 이와 같은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생각나죠.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와 같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혀 자기를 기억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지 그 주님만 좀 보고 싶어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군중 속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은 이 같은 마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주님을 좀 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기억해 주셨잖아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기억하시고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것을 취했으면 탑에나 갔겠다. 토해내겠다. 이제 자기 양심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을 걷는다는 게 있어서 세금을 걷고 양심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완력으로 힘을 써서 억지로 세금을 뜯어낼 수도 있고 또한 그 세금 거둔 거를 자기가 횡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르지 못한 양심적으로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양심을 가책을 느껴서 주님 앞에 스스로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와 같은 그 삭개의 모습, 주님을 만나서 그와 같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그 삭개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서 주님이 빛을 발하시는 이와 같은 빛 되시는 주님이시고 또 갈급한 자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이와 같은 그 주님이신 것을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이와 같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개인적인 이와 같은 그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주님과의 만났던 이와 같은 환경이나 그런 과정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을 그와 같이 개인의 구주로 나의 삶의 빛으로 나의 또 그와 같은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생명수로 이와 같이 그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조명되고 그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와 이제 룻의 그 만남이 이제 2장의 이제 주요 장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될 때 이제 보아스와 그 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능력, 강한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아스 이제 4장까지 쭉 읽어 많이 보셨겠지만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방 여인 룻, 이방 사람 룻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능력이 되시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주님, 이것을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이제 고요한 어떤 그 지주인 것을 이제 2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 여기 유력한 자라는 것은 이제 부유한 부호, 많은 여하튼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같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그와 같이 부호인 부자가 이렇게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엘리멜렉의 친족 이제 본문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20절에 이제 보아스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 또 보아스의 정체를 이제 밝히는 그 모습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와 같이 기업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과정을 보게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이제 먼저 이제 그 의견을 묻게 되는 요새 그 같은 그 가문을 이렇게 기업을 잃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포기했을 때에 이제 보아스가 그와 같이 그 나오미의 그 기업을 잊게 되는 어떤 그 장면을 한 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아스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중에서 살몬과 라합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기생 라합과 또 살몬의 이 같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이제 보아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아스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본문에서 그 리더로서의 그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리더로서의 보아스. 그래서 성경적인 이 같은 그 리더, 또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게 되면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붙어와서 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그 주인인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자신의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이제 그들과 문안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어떤 모습이 주인이 참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와 같이 인사를 했을 때에 일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와 같은 거 주고받는 이와 같은 그 안부 인사를 참 보게 되면서 보아스는 참 그 축복하는 그 성품의 소유자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축복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좀 많이 하게 되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참 반대합니다.
우리 가족에 있어서도 관대합니다.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나와 관계가 없는 또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예, 좀 거침없는 이와 같은 그 저주의 말을 내뱉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서 보아스가 그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이와 같은 그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고 창과 같이 보아스는 저주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와 같은 그 성품을 가진 지닌 이와 같은 그 소유자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인격적인 이와 같은 그 주종 관계, 우리가 좀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특히 주인 상전과 또 하인 또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인격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인은 그 상전은 그냥 명령만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인들을 무시하는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정말 이와 같은 동물을 대하듯이 대하는 참 이와 같은 그 모습의 이와 같은 그 소유자가 주어진 것 같이 상전이면서 주인인 것을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보게 되는 이 같은 보아스의 이와 같은 그 성품은 또 일하는 이와 같은 그 종들과의 그 같은 관계는 인격적이다. 매우 인격적인 그들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들의 복을 또 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그 주인으로서의 참 그 리더, 진정한 그 성경적인 리더를 식을 발휘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보아스를 참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참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존중하는 또 보호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 참 그 하인들에 대한 같은 그 책임감이 투철한 또 이와 같은 그 성품의 소유자인 것을 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때 물론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문에 다 나오지만은 룻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만남은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룻이 보아스가 참 룻에게 이와 같은 그 환대를 베풀고 그 자기 밭에서 일하고 이삭을 죽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 그 동물 중에 이제 그 남동들이겠죠.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말도록 내가 명령을 내렸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종들 간에도 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같은 민족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홀려받는 이와 같은 민족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들 간에도 동들 간에도 이제 그와 같이 룻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남자들이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 같은 것을 감정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희롱하는 요즘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되죠. 성희롱, 성추행 그런 것들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해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같은 가운데 이미 내가 그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이제 나누게 되고 뺏기는 것 같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의시 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고 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는 그런 것도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아까 같이 룻을 보호하는 이 같은 그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이 같은 그
가운데 이렇게 행동을 취했던 것을 명령을 내렸던 것을 참 보게 되면서 어떠한 성품인지 어떠한 그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미 어떠한 여인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룻에게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아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긍휼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같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이런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제 위로하는 이와 같은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이와 같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위로자라는 어떤 사람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위로자, 바나바, 바나바가 그 뜻이 위로자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이와 같은 자가 바로 보아스 이것을 보게 되면 한 인간의 참 그 같은 인생 참 이것을 정말 이렇게 역지사지로 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의 인생을 위로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와 같은 보아스의 모습을 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14절에서 16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한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3절,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긍휼한 이와 같은 성품의 소유자인 것을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나누는 거죠.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참 이렇게 손을 핀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가끔가다가 이제 기부 하는 것을 참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하고 나누고 그것을 베푼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인 여하튼 그런 결단이고,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입장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와 같이 참 할 때 그와 같은 긍휼이 임하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요. 참 이와 같은 보아스의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보아스를 보게 되고요. 잠언서에 보면 많은 것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잠언서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한다, 베푼다,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25장 25절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시고 또 그러한 세심한 것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삶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고, 또 그와 같이 그 나누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여러 가지 그 사는 것을 원하시는 이 같은 거 하나님이시죠. 어느 누구 하나가 정말 가난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축복받는 이 같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같은 그 저주의 삶이, 고역의 삶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참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정말 그 같은 그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참 경제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참 보게 될 때, 나의 가진 것을 꼭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많이 가진 것을 나눈다기보다도 정말 진정한 나눔의 삶이 나는 것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마한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그 속담에 통한 조각도 나누라고 보는 있잖아요. 예. 참 그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산수, 저도 수학자지만 산수를 못하고 참 재미가 없어서 이미 포기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뭐 수학이라는 건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나누기 잘하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나누기만 잘하면. 예. 나누기만 잘하면 수학 박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수학. 예.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수학이라는 생각하는 힘들고 복잡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나누기만 잘하면 돼요. 그러한 참 우리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와 같이 보아스의 같은 그 성격 소유자, 어떠한 소유자인 것을 생각해보고 축복하는 여와 같은 그 성품의 소유자, 또 책임감이 투철한 여와 같은 그 성품의 소유자, 위로하는 성품의 소유자, 또 긍휼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룻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우선 2절을,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10절과 13절을 보시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보아스에게 이와 같이 이제 고백하기를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 은혜를 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소유자라는 것을 이제 룻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약간 그 인물을 살펴보게 될 때 참 긍정적인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마인드. 긍정적이다. 참 제가 부러워할 만한 성격입니다. 저는 참 집사람한테도 매일 같이 얘기를 듣지만 참 긍정적이지는 못하고 부정적인 같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하고 참 그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그 삶의 배경이 아닌가,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 환경이 참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말하는 법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참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참 부정적인 참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참 이와 같은 것들을 참 생각해보게 될 때, 이 룻이 정말 처한 환경은 정말 그와 같이 긍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삶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어떻게 보면 두 사람밖에 없고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룻과 나오미 두 사람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쫄딱 망한 거잖아요. 모압에 가서 망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두 사람밖에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고 하루하루 끼니를
또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룻이 참 이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 또 성실함 이런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삭을 줍는 이런 양식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하는 이와 같은 그 룻의 그 성실함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은혜를 또 구하는 같은 룻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1절을 11절 보면 11절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음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아스가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들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참 그 룻의 그 삶의 간증이 참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듣는 이 얘기가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칭찬 받을 만한 같은 그의 삶이었고 간증인 것을 참 보게 될 때 참 그 삶의 간증이 살아있는 소유자인 것을 보게 되고 참 그 말과 행동이 바른 되게 똑같은 언행 불일치가 아니라 언행 일치의 같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같은 룻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FM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같은 믿음 안에서의 신실한 이와 같은 그 삶을 룻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또 보시게 되면은 네 마리의 나로 예는 자를 따라 단사 위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리고 17절 그래서 19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볼이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에게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참 보게 되면서 참 이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디 보면 그 지극한 효심이라고 할까요? 자기 어디 보면 자기 부모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이고 어디 보면 또 민족적으로도 다른 사람이고 하지만 신앙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나오미를 자기의 어머니로 이렇게 알고 끝까지 정말 책임지고 이와 같이 그 신앙을 고백한 가운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고자 하는 효심이 지극한 이 같은 나오미의 룻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와 같이 공개하고 공양하는 이와 같은 룻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좀 헌신적이죠. 어떻게 보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와 같은 모습고 좀 종을 다스리고 있는 사환에게 물어봤을 때 좀 이 룻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계속 별로 쉬지도 않고 그냥 이삭을 줍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지금 해가 좀 길잖아요. 8시가 넘어서도 해가 잘 지지 않고 환한 가운데 있고 낮에는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그래서 주로 낮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한 4시쯤 일어나시나요? 저희 분들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일 보고 반일이면 논일 하시고 낮에는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일을 못 하시고 쉬다가 해가 지어서 조금 이제 한 4시 이후로 이렇게 라든가 5시 이후로 나가서 슬슬 좀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해가 지면은 이제 돌아오는 이 같은 과정 이게 참 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12시간이 넘는 것 같은 노동을 하는 이 같은 장면을 보게 될 때 룻도 마찬가지로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 일출해서 이몰까지 거의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16시간? 16시간 정도 이렇게 노동을 하는
이삭을 죽는 또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될 때 쉬운 일은 아니죠. 당시에 또 기온도 생각해 보면은 한 22도 정도 기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선선한 날씨는 아니잖아요. 22도가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 일을 했지만은 그거 결코 불쌍하지도 않고 불망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그와 같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가서 이삭을 죽고 오겠다 일을 하겠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일을 하고 가서도 그 현장에서 그와 같이 게으를 피우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삭을 죽고 그 쉬었다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이나 우리나라 세치 안에 있듯이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같이 아까도 부분에서 다들 봤지만 와서 같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술을 찍어서 먹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 종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동참해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식사할 때는 조금 쉬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요새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 남은 음식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을 또 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이 같은 요새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시어머니하고 요즘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부간의 갈등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같은 아주 온전한 이와 같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같은 관계가 바로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룻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소유자이고 또 삶의 간증이 살아있는 소유자 또 지극한 효심으로 또 이렇게 분양하는 이와 같은 소유자가 룻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룻과 보아스에 대한 같은 그림인데요. 보아스의 밭에 있는 룻이라고 하는 약간 제목으로 이렇게 나온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흑백이라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룻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마 사화인 것 같아요. 종을 이를 분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옆에 있는 여인이 룻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같은 그림을 또 이렇게 좀 참고를 해봤고요. 이게 이제 그 종들과 함께 이제 식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앉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같은 그림을 이렇게 참고해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룻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식사하는 같은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이렇게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 삼아서 오늘 이 장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참고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프로젝트 빔이 좀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러거나 빔을 통해서도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장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주제 하에 이제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이것이 참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섭리 또 계획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우리의 또 만남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연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룻과 보아스와 룻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간증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룻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 우리가 비록 이제 모임 안에서는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관계를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 또 직장이나 또 사회적인 같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관계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들과의 또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성도 못지않게
원만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함께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치 않은가라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정확히 생각해 보기로 이렇게 원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